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이후로 이 은혜의 원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한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진정으로 그 죄를 떠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죄인에게 그 죄값을 단단히 치르게 하는 방식일까? 아니면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일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늘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습니다. 혹은 내 삶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해야 내가 풀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복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것이라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 되면 법의 문제가 되고,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사람들은 죄를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용서의 방법입니다. 용서하노라. 그러면 용서의 방법은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한쪽의 반론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어이 쫓아가서 하여튼 그 죄값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간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 어떤 사람이 큰 비극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비극을 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이 사람이 그냥 그 총을 가지고 막 그냥 쏴서 그냥 우리 식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든지 뭔가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은 사람이 택한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놀랍지요?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죄를 뉘우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용서의 방법은 그 사람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되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고통만큼 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의 삶 속에 그냥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것은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용서한 것이, 그것이 그 사람도 고치고 나도 고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용서함으로 해서 나도 치료를 받은 거예요. 보복을 가하면 내가 감정적으로는 만족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 뒤에도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각박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복의 원리가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용서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용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보복을 위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쓰고 나의 힘을 쓰고 나의 능력을 동원하고 하게 되면 나의 삶도 무너지고 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복음은 죄를 간과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괜찮아 하면서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은 다 행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죄인에게 직접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심판을 다 행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행했으나 죄인에 대하여는 용서하시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받은 이후에 죄를 또 짓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핑계로 또다시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또다시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6장부터 7장까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노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되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다.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상징적 표현입니다. 종교적 진리는 사실은 무슨 법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종교적 진리를 전달할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한꺼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징적 표현인데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것은 죄와는 더 이상 관련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죽은 시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것을 소망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다만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무엇에 적용을 받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법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는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죠.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것을 7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죽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자와 같은 그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이 죄와는 아무런 얽힌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적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를 규정하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7장 1절로 6절까지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법은 정말 무용한가? 법은 무가치한가? 이 말에 대하여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다, 법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법의 신령한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의 신령한 작용에 대해서는 14절부터 25절까지였어요. 그리고 이 법의 신령한 작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은 9절입니다. 7장 9절. 여기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요 9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14절부터 25절까지예요.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령하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이지요.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다만 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신령한 작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법의 작용이 전혀 달라져요.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즉 율법을 깨달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에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기 나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을 그냥 나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 이런 학자들에 따라서 혹은 설교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말한 것이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악을 선택하여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너그러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이 보실 땐 어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깡패도 얘기를 나눠보면 착해요.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에 우리 반에 소위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일진이죠. 정말 하여튼 몸집도 크고 인상도 험상궂고 그리고 참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싸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런 친구들 멀리서 볼 때에는 무섭잖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막 가는 것 같아. 한 번은 우리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습 시간인데 반장이 나와서 이제 애들 떠드는 거 조용히 시킨다고 얘들아 조용히 해라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새 뭐 하면서 가만 안 둔다고 이러면서 창문 앞에 둔 화분을 딱 집어들더니 반장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쪽에다 집어던지더라고. 그러더니 이 필통에서 그 연필 깎는 칼이 있잖아요. 그거를 탁 꺼내더라고. 바짓단을 딱 무릎 위로 걷어 올리더니 이 칼로 자기 종아리를 팍팍팍 긋더라고. 피가 쫙 나잖아요. 이 피를 딱 묻히고 달려드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심 집사님?
주변에서 평소에 같이 패싸움으로 다니고는 이 같은 패거리들이 그래도 어쨌든 달려들어서 말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근데요, 그 일 이후로 우리 반 반장이 자습 시간에 아이들 조용히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반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부반장이었어요. 반장이 가만히 있는데 부반장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성격상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양심이 계속 부딪히니까. 그래서 나가서 저도 이제 한번 얘들아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도 역시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막, 그래 제가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따 수업 끝나고 남아 딱 그랬습니다. 저보다 키 큽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 새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끝났는데 제가 먼저 그랬죠. 야 남아 그랬죠. 근데 반 친구들이 야박하게도 다 그냥 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둘 딱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얘는 막 가는 애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도 크고 평소에 싸움도 하고 다니는데 저는 보셔서 알지만 사람이 싸우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야 따라와 다 그러고서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 운동장을 다 지나기도 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차근차근 설교하듯이 하니까 이 친구가 납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 다음부터 잘해줘요. 저한테만 정말 잘해줘. 야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더라고. 근데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볼 거 없습니다. 저한테는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착해. 아니 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야 교회 가자 하고 막 했더니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 교회를 다녔어 얼마. 그러다가 슬그머니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친구가 저를 무서워해. 교회 가자고 할까봐 막 피하고 야 그거 보면은 귀엽잖아요. 몸집은 막 이따만한 애가 교회 가자고 말할까봐 피해 다니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 야 미안하다 야 그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요. 이 친구 착한 친구일까요? 근데요 이 친구가 그냥 저한테는 미안하다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모질게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상하지. 노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잘해.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마음속에도 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괜히 한 대 쥐어 패고 이거 잘못됐다 이 마음이 있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착한 사람일까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9절 처음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법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나쁜 짓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법을 깨닫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간혹씩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나쁘게 사는 거죠. 법을 깨달았다는 말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어쩌다 착하고 살고 싶다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그의 실제 삶이 그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무엇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실제 행동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착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르침에는 그게 있어요. 진실한 자기를 보세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예,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세요. 자기 속의 진정한 모습은 착함입니다. 선입니다. 그걸 보세요. 근데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 끌리는 이 정욕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겨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법을 알고 보면 이런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인간은 본래 착하다. 이게 성선설입니다. 성악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야. 이게 동양에 있는 이 두 개의 대립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뿐만이 아닙니다. 서양에도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인간이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마음, 이것이 그의 본질이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고 그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것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 속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착한 존재예요.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아니야. 인간을 그렇게 나쁜 존재로 무조건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속에 착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그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주장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절 보면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런 내용들이 14절부터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신령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너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내가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즉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을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모습이냐면 곧 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가파 삶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이 막된 삶을 미워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미워하는데도 그 삶을 살아요.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계속 설명합니다. 16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이 신령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바로 그 부분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데 법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 법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법의 선함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행하는데 법이 그것을 탁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선한 겁니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원인을 밝혔어요. 왜 원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행하는가? 미워하는 이것을 왜 행하는가? 법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왜 행하는가? 그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 법은 잘못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법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법이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내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된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냥 원한다 이럴 뿐이지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이 모든 원인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도, 내 속에 거하는 죄.
18,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제서야 그가 알게 된 원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이게 indwelling sin, 즉 내 속에 거하는 내재하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재하는 죄. 이 내재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엇이 분명하게 밝혀주느냐 하면 법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것을 밝혀줄 때 법을 깨달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법이고 뭐고 내가 뭔 잘못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착하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난 착하게 살고 싶어. 나도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건 뭐예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요. 그러나 법을 깨달으면 법이 규정하는 이 죄를 분명히 알게 돼요. 이렇게 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이 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문제는 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깨달으면 그제서야 자기의 모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데 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가? 자신의 모순을 알게 돼요. 이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은 내재하는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 그것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더라. 그것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이 모순된 자기의 모습이 이 법을 깨달을 때에 자기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9절의 말이었던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모순을 알게 됐어요. 이런 모순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리고 이 속에서 나는 헤어날 길이 없구나. 이게 법을 깨달았을 때 죽었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죽었도다. 24절 죽었도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즉 이 절망의 몸에서 혹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죽었도다예요. 죽었도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에게 전파된 복음의 작용이에요.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 모순된 이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순된 상황에서 그를 구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복음입니다. 이 모순된 존재인 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8장 1절에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법에 의한 정죄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해설을 한 겁니다.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이 법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해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착한 줄 알아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안심하게 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법의 깨달음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죄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에게 비춰오는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에게 확 하고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신령하게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드디어 여기서 등장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 드디어 구원론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 사역을 죄인에게 적용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적용해야 비로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 됨을 깨닫는 자리로 나갑니다.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절망적인 자기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채로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지은 죄 몇 가지를 회개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죄를 짓게 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참된 회개는 자기의 죄 몇 가지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기의 존재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실제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요. 이것이 바로 법을 깨달았다라는 상태입니다. 법을 깨달았다. 그래야 비로소 죄를 알게 돼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닫게 함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을 주시려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애통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는 아예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죄 그 자체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책을 한 권을 읽다가 가슴이 막 뛰는데, 이제 저녁 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도 막 가슴이 뛰어요.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혼자 챙겨 먹는다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이랑 다 해놓고 식사 기도한다고 주여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확 하고 올라오더니 식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방 구석에 모퉁이에 가가지고 엎드렸는데 주여 그러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교회로 가야 되겠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막 갔어요. 교회 가서 엎드렸는데 주여 그랬더니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속에서부터 막 치대는데, 그래 이제 막 정신없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회개가 날마다 생각나는 거야. 막 그래 이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네. 이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장전사입니다. 장전사 웬일이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웬일인데.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전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나와서 또 기도 막 하는데 또 마음에 막 차올려. 다시 또 올라가서 전화기 붙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 걸었어요. 장로님, 장전사입니다. 장전사 웬일이야? 장로님, 제가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전사 뭐 그런 게 어딨어? 착하고 잘해오고 있는데.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막 채울려요. 올라와가지고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또 하다가 우리 또 청년부에 같이 활동하던 분한테 또 전에 누님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래. 또 있다가 제가 중등부 전도사인데 우리 중등부 학생이 왔어. 야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도망가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근데요 날마다 정말 막 만나는 사람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채올리고. 근데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불쌍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런 자가 세상에 예수쟁이라고 하고, 이런 자가 지금 전도사라고 그러고, 이런 자가 앞으로 목사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법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떠날 수 있을까? 그러나 절망적인 자기의 상태를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는데,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후련한 마음이 들고요, 한량없는 평화가 밀려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 줄,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렇게 나를 정결하게 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전에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어요. 배우긴 했죠. 배우긴 했는데 실감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니까 그걸 알게 돼요. 계속 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이 육신의 연약함은 5장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와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모순된 존재,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태,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은 자는 사망하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만족시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하면 죄를 짓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5절 이하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